우리를 교회에서 인생이 해석된 목사,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의 강도를 쫓아내고 15kg 감량한 목사 김현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다시 돌이켜 살이 찌고 있는데 그런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은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꼬아서 듣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기가 되니까 또 강단에 세워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잘하고 싶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제 간증을 듣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한 사람 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장 많은 표현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왕국을 가리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는 단순한 국적의 문제라든가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벌과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을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뱀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자궁의 작은 점으로 가까이 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고난의 그날을 허락하셔서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고 망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려면 첫 번째로요, 우연히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연히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들이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세요. 무화과 나무와 무슨 나무죠? 모든 나무를 보라. 왜 예수님은 그냥 무화과 나무만 보라 하셔도 될 비유를 모든 나무를 붙이셔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나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신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주님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여름을 가까이 두고 싹이 나는 것은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서에서 동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뜨고요, 일정하게 뜨고요, 그리고 여름이 가까이 올 때 싹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와 같이라고 하십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 봐라, 알지, 봐라, 알아야 돼 하시는 거예요. 싹이 났어?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오지. 고난이 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닥쳐오는 고난의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여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정도는 알지만, 이렇게 육적인 것은 다 알지만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이렇게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모르고 살다가 영벌에 처할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셔서 해달별을 떨어뜨려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심판의 사건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세대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절대 이런 일이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자들에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심판의 사건이 반드시 생에 한 번은 임한다고 하세요. 절대로 이 세대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만 냅두시면 이 땅에서 지옥 갈 우리 인생이기에 절대로 가냥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밑동 잘린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정말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 끝날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하는 고난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천지는 다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서 주님이 모든 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창조의 셋째 날 만드신 바다와 땅과 나무 생각했는데 아예 대놓고 천지라고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를 지칭하는 천지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부유한 것도 없어지고 가난한 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웃을 일도 지나가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울 수조차 없는 황망한 사건도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사람 사이에 영원한 우정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해달별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사건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오히려 보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사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드는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어떠한 사건과 고난이 와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 낳아도 10사람을 낳아도 10사람의 인생이 다 다른데 우리의 다 다른 인생과 고난과 환경이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새벽 설교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제 간증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간증을 쓰면서도 아내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루하시면 어떡할까? 아는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해서 어떡할까? 그래도 제 살아난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없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박수무당의 외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박수무당 뭔지 아시죠? 그리고 외할머니는 이 박수무당의 딸로 태어나서 자녀들을 딱 둘로 갈라서 차별하시는 분으로
그런 어머니로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받는, 사랑받지 못한 저희 어머니는 좀 어린 나이에 급하게 아주 신실한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미신과 불교의 만남.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낳고 남편이 자살하는 사건을 만나서 과부가 되셨어요. 어머니에게 일어난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으로 온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최초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온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게 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맞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그래도 아들, 딸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시댁살이도 잘 하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딸이 물에 빠져서 새파랗게 질린 채 거적대게 누워있는 꿈을 꾸셨대요. 꿈이겠지 하고 그날 오후에 그 꿈과 똑같이 하나님은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루어진 그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무작정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하셨는데 그 식당에 오셨던 한 유부남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혼외자입니다. 주여 하시는데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험한 인생을 살아오시다 보니까 밤이면 저를 앉혀놓고 아기 때부터 그러셨어요. 신세한탄, 전문 용어로 말하면 넋두리를 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로 너를 낳았다고. 넋두리. 어머니의 넋두리를 다 요약하면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누나의 사건을 마치 지금 누나가 누워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정말 서럽게. 그러니까 저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엄마가 나 실수로 나를 낳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은 바닥으로 자존심은 센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어려서부터 고난을 좀 허락하셨는데요. 저의 외할머니는 안 그래도 차별하던 미워하던 딸이 혼외자까지 낳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전도하려고 거동이 불편한 그 중년 이후로는 걷지를 못하셨는데 그 할머니를 항상 가능하면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할머니는요 사촌형이 오면 딱 저를 등지고 앉으셔서 어디선가 모르는 용돈을 막 꺼내 오시더라고요. 막 어디선가 막 꺼내세요. 주시고 제가 유치부 때부터 저희 할머니 유치부 간식 나오면 다 할머니 갖다 드렸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초코바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안 드시고 어디선가 또 숨겨가지고서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꺼내서 저희 사촌형을 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들릴 듯 말 듯. 근데 저한테는 다 들렸어요. 더만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밟아주시고 차별해주시는 수고를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근데 고집이 세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되니까 준비물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우시면서 또 하시던 말씀이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막 계속 일을 하시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제가 어머니한테 준비물 좀 사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크레파스 비싼 것도 아닌데 크레파스 스케치북 이게 없이 한 학기 동안 다녔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잘 배려하고 착한 아이라고.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제 고집이 한 고집 했더라고요. 수업 시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이 하도 안 가져오니까 코어 운동을 시켜주셨어요. 엎드려 뻗쳐. 저는 엎드려 뻗쳐서 4교시를 보내고 그래도 준비물을 안 가져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부르더니 발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차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그래도 안 되니까 30명이 되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노래 아시죠? 모든 친구들이 재밌게 따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를 가운데로 세우시더니 손가락질을 하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저는 지금도 저희 딸한테 순간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상처가 남았나 봐요. 저런 이런 사건이 오면요, 그럼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 준비물이 없어서 이렇게 맞았어. 준비물 좀 사줘. 근데 제가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컸으면
요대로 컸으면 얼마나 고집스러운 어른이 됐을까요? 얼마나 나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내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스스로 잘했다고 아주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 전형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밟아주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빨리 만났어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피곤하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철학 가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말에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인천으로 급하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1년 잠시 다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제가 첫날에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청 울었어요. 근데 3박 4일 딱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많이 외웠던 얌송 구절이 아니라 그게 내 말씀이더라고요.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져요.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저를 차별하시던 외할머니를 참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 외할머니의 너무나 감격스러운 임종도 이제 지키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 오잖아요. 임종을 거의 맞이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이구 상복을 맡겼네 이러고서 드라이클리닝 센터 세탁소에 가가지고 드라이클리닝을 찾으러 가는 사이에 저는 혼자 할머니가 정말 그 임종을 맞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고2 때 영접하셨는데 천장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애기처럼 깨르르 깨르르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마차가 왔어, 나를 데리고 갈 거래. 그러면서 막 웃으시다가 가쁜 숨을 내쉬고 임종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저한테 용돈도 안 주셨고 빵도 안 주셨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천국이 진짜로 있다, 그 환희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제가 아직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어요. 제가 착한 아들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제 아내한테 내가 실수로 죄를 지어서 얘를 낳았다고, 그때 제가 청소년기 하지 못한 총량이 터져서 7년 동안을 어머니께 정말 해석되지 않은 분노를 쏟으면서 뒤늦게 총량이 터진 상태로, 이게 늦바람이 무섭잖아요, 우리들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과부였잖아요. 아들 딸린 과부. 근데 혼외자, 80년도에 그렇게 낙태 수술이 쉬웠는데 혼외자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최고의 공로자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이 끝난 어느 날 실수로 어머니께 찾아가서 우리들께 자랑을 막 하다가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실수로 했어요. 그렇게 억지 적용도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에게 닥쳐온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고난이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집스러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려면 두 번째로요,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둔해지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가까이 와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이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아니 오히려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 부지런하고 게을르지 않게 되잖아요. 술 취하면 좀 게으른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구원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방탕하더라도 생활에 염려가 있더라도 술 취하더라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식과 코인을 해도 구원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고난이 덫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이 고난이 임해서 구원하지 않고는 세상이 지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또 예외가 없다고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학벌이 죄송하지만 학벌이 아주 높다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없더라고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잡을 거 없이 살았어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앞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구원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 우리 자녀를 서울대 붙여주옵소서. 물론 서울대 가야 돼요. 뭐 해주소옵소서. 대박이 나게 하옵소서. 승진하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잘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삶의 목적도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다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복을 누리게 된대요. 자, 여기서 능히 피한다는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깨어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면 그런 사건이 안 오겠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겸손한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건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 사건에 파묻히게 되는 거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파묻히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능히 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피하는 게 뭐예요? 사건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들고 인자 앞에 서는 게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을 붙들고 나 죽겠다, 나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본성을 따르게 되면요 문제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다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에 염려만 하게 됩니다. 사건만 바라보니까 쉽게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쉽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항상 구원을 목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사건,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최고예요. 최고. 잘 붙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2 때 제가 이제 할머니의 임종도 만났지만 그 전에 더 놀라운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부의 한 고등부 선생님이 왔는데 글쎄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방법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찬양대 선생님인데 찬양은 안 부르고 자꾸 마태복음 1장을 펴보래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래요. 이게 뭔 얘기지? 하는데 그 얘기가 제 얘기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큐티하면서 한 번도 나눠보고 정리해 본 적 없는 제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어느 누구에게 말해본 적도 없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예. 근데 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쓰셨잖아요. 베레스와 세레를 통해서.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완전히 파묻혀 있던 제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살아나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전하고 싶잖아요. 연초에 큐티 모임 딱 3명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 저, 후배. 근데요 우리 고등부가 다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와가지고 정말 그 설교보다 잡담을 주보에다가 써가지고 옆에다가 주고 킥킥 대고, 옆에다가 받아가지고 킥킥 대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낙서하는 고등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나처럼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자가 끝나자마자 고등부실로 달려가서 잠겨있는 고등부 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9시에 끝나면 10시, 10시에 끝나면 11시, 1시간 딱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한 학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여름 수련회가 원래는 2박 3일이었는데 그날만 왜 이렇게 3박 4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3박 4일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집회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 다 놀거든요. 야,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러 나가자 해서 그 선생님, 저, 그리고 저랑 마음이 맞는 10명의 친구가 야외 주차장에 나갔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살려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좀 살려주세요. 만나주세요. 동이 틀 때까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동이 틀 때까지, 이틀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는 그 문자적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3번째 날 저녁 밤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고등부 친구들, 언제 끝나 하면서 시계만 쳐다보는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련회 다녀온 다음에 놀라운 일이 더 벌어졌는데, 3명으로 시작한 우리 큐티 모임이 30명이 됐어요. 40명이 될 때도 있었고, 고등부가 80명이었거든요. 예. 예,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고등부가 80명 출석이었어요. 100명 제적에 딱 200명 되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마음이 둔해졌어요. 제가 목회자 사명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매일, 그래도 인서울이라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등하교를 하면서, 전철 지옥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면서 이 육중한 몸에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생활의 염려가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를 딱 입대를 했는데 군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밥 먹여주지. 어떤 목사님은 제가 군대가 좋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동의가 안 됐다고, 감동이 안 됐다고 하셔. 근데 저는 그때 좋았어요. 밥 먹여주지, 옷 입혀주지, 재워주지. 그리고 또 근무 잘했다고 한 달에 한번 용돈도 주지. 그래서 군 생활을 다른 동기들은 딱 전역할 때 저는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전문화사로. 다른 동기들은 집으로 가는 버스를, 저는 사단 본부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하사가 되고 나서 월급도 늘어나고 개인 시간도 생기니까 저는 환경에 장사가 없잖아요. 바로 방탕하고, 그리고 신학생인데 술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에 아버지와의 연락이 단절됐거든요. 너네 엄마가 이렇게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 나는 너네 엄마도 너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귀향을 해서 저 시골에 내려가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 연락할 테니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아니,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만난 적 없는데 제가 군대 있으면서 아빠를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3번 찾아간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연락하지 말아라. 술로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이런 진짜 밑바닥 인생을 술로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피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 더 파묻히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신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서 말뚝이나 박자. 그래서 제 인생 목표, 그 당시 인생 목표는 주임 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분들 아시겠죠? 맨날 그 분무기 화분에 물 주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 주임 원사님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나 그러다 더처럼 저한테 장차올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던 군중 병사가 있었는데 얘가 운전을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운전 잘했어요. 근데 교회차를 딱 끌고 나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형, 어떡하지? 장교님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세탁실을 간다고 장교님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둔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인본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힘들게 자라온 이 친구가 너무 저 같으니까 그래 내가 했다고 하자. 다 뒤집었었어요. 겨우 사건을 수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보험조사관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가죽 옷을 입었지만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보험조사관입니다. 저랑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서류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형사로 돌변한 이분이 취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중년 남성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진짜 가죽 자켓에 말투도 막 당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쫄았어요. 제가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준 종이에 그분이 준 펜에 그분이 쓰라는 대로 썼어요. 내용인즉슨 저는 보험 사기꾼입니다. 제 돈으로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라는 반성문이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깨어있지 못하니까 저를 흔들어 깨우시라고 이분까지 보내셨구나.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저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둔한 마음을 깨놔야겠다. 다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건고해지니까 그때부터 큐티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사관 복무를 2년 연장할 아주 야무진 꿈을 다 내려놓고 6개월만 딱 하고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와서 첫 채플 시간에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울어가지고 돌탕의 눈물을 제가 흘릴 수 있었어요. 주님을 떠나 구원과 상관없이 살지 말라고 주님은 덫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몰려올 때 그 사고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사건을 들고 주님 앞으로 피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중에서 나눠보시길 바라요. 별 인생은 없고 구원을 위해 나가는 인생이 최고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장차올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있게 하는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고 믿고 살고 누리려면 셋째,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벽에 붙어 있죠? 그대로 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요 일주일 뒤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임박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낮으로 깨어 계셨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물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방금 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감람원에서 반드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누가는 쉬셨다라고 표현할까? 띵크를 해봤어요. 저는 누가가 감람원이라는 장소를 좀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람원은 예수님이 나중에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잡히시는, 백성은 모르는데 유다는 아는 장소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쉬신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사부님이 전쟁이 나면 부산에서 남산에서 만나자고 한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낮에도 밤에도 죽을 준비하신 거예요. 십자가 질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밤낮 준비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생명 얻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은 줄로 믿어요. 여기서 근데요, 모든 백성도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은 거의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읽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이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밤낮으로 죽기 위해서 배신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모든 백성은 이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병 고치는 예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떡과 물고기로 5,000명 먹이는 예수 만나서 성공하리라. 십자가만은 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밤낮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우리 자녀가 논술에 잘 돼서 서울대 붙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논술학원보다 큐티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요, 모든 백성에게 잘 배신당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잘 돼도 못 돼도, 이 자녀가 나를 배신해도 정말 내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 간증자가 얘기하잖아요. 아빠 나한테 사과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전 신학교 때도 그랬지만 신학대학원 때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때는 어땠냐면, 제가 축제 기간이 되면 다 방학을 하고 수업을 딱 이렇게 안 하고 다 놀러 가요. 앞에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CCM 가수가 와서 막 춤추고. 제가 그럴 때 어디에 들어갔냐면 열등감에 꽉 차가지고 전 도서관 제일 끝자리에 가가지고 영어 원서를 읽었습니다. 이기려고. 신학대학원 때는 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백성들처럼 새벽부터 성전으로 나아갔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십자가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크니까 한 사람한테라도 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졸업논문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를 발표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 동사의 시제의 상에 따른 의미 분석. 한국어 맞습니다.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같은 반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헬라어 조교도 아닌데 어떻게 헬라어 조교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서 열등감이 확 올라왔습니다. 왜냐? 그 전도사님은 헬라어 조교였기 때문에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헬라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정독을 하고 조교 시험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도 열심히 썼어요. 남들은 보여주지 못하는 표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도서관에 앉아서 12시간씩 계속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헬라어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제가 십자가 지는 거 싫고 십자가로 보상을 받고 싶었고 십자가로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망덩어리죠. 야망덩어리예요. 야망으로 달려갔으니 아버지도 제가 전도해서 뿅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인지 참 저를 위해 수고하셔서 작년에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2, 3년 전에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야망이 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를 전도하러 갔으면 아버지 말을 끊고라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안 끊고 계속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망덩어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논문을 쓰다가 엉덩이 뼈에 관절이 나간 것 같은 통증이 시작되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 도서관에 앉아서 미친 듯이 책을 파는 그 미친 열심이 딱 멈추게 됐어요.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인데 이제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겸손한 환경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한 명도 더 있지 하지 않으려고 영접신방 오시라고 그러면 또 무섭네요. 갑자기 또 막 부르실까 봐. 예, 저는요 거절을 잘 안 합니다. 영접신방은. 예, 우리 아빠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을까 봐.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 수치를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제 간증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예. 솔직히 설교는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고등부 맡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 어른 설교를 할 건데 솔직히 잘하고 싶다. 그런데 내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면 내 수치를 드러내고 싶다. 그 한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 정말 공동체 안에서 잘 죽는 훈련하고 또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판교 고등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데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 십자가 지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저도 딱 이 논지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새벽 설교하신 권사님이 부태떨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요 어떤 학생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쉬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바로 대학 가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재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답안지를 밀려서라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무서운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간증 때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예, 진짜 박수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지난주에 간증을 했는데 아빠한테 얻어맞은 간증을 했어요. 예, 얻어맞았는데 아빠의 치부를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영상편지 써봐 이랬더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사랑해. 네. 어떤 친구는 학폭을 당했어요. 네. 축구를 했던 친구가 엎드려 뻗쳐라고 한 다음에 발로 찼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긴급 신방에서 갔는데 맞은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속사로 보면 어떻게 그래요. 나를 때린 친구는 혼나야 되고 나를 때린 아빠도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정신 차려 이 친구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또 시험지 밀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무너지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보다 밤낮으로 말씀 붙들고 떨어져도 힘들어도 부퇴 떨감하며 고난은 축복이다 부퇴 떨감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퇴 떨감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밤낮으로 큐티하십니까? 십자가만은 질 수 없어서 열심히 사는 야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부태떨감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와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려면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내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둘째,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사건에 파묻혀서 슬픔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셋째,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야망으로 사는지 사명으로 생명 살리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지 않고 믿음 다하여 예수님의 반석 위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 믿음 가요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가까이 바짝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연 없이 주신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앞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들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교양 떨다가 아버지가 자살하는 것을 방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4월 20일 날 전도 축제 때 그 한 사람 모시고 와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 살려주옵소서. 사명으로 나가게 없어서 그 한 사람 초대하고 아버지 품으로 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니까 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생이라고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하며 수도 없이 자학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속사의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구속사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아직도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가 절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구속사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걸 위해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망으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살기보다 이제는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남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한 사람이 꼭 구원받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를 우연 없이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린 헌금을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이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헌금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판교와 휘문, 대구, 광주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판교는 나가서 오른쪽 새가족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3층에 가시면 되고요. 휘문은 나가시면 새가족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도 새가족 교사의 안내를 받아서 목장에 꼭 가시길 바라요. 목장이라는 곳에 꼭 가셔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 두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가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신미정, 박광기, 김문규, 황승덕, 설재혁, 신시철, 김준영, 이종선, 정무식, 이영희, 최희원, 하옥희, 이동주, 김진영, 이신, 조희진, 이민혁, 이외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연없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위해 깨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 영적 육적 후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우연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따라서 이 겸손한 환경에서 고난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며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나아가며 잘 지고 잘 배신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길러 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